오늘은 땅에 매인 하나님, 풍요에 묶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남부광조의 성전 체제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신앙의 근본이 어떻게 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법궤는 이동식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계명인데, 그 계명, 율법이 들은 말씀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판만 있다고 그러는 전승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승에 보면은 말씀판이 있고 거기에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도 같이 들었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 쓰던 지팡이에서 나중에 싹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세 개가 같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법궤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는 법궤부터 움직이죠. 두 사람이 어깨에 매면은 딱 들릴 수 있는 그런 궤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법궤가 오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런 그걸 느끼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힘들어하다가 저기 법궤가 나타나서 온다 그러니까는 와 법궤가 왔다 그러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무슨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야훼의 법궤가 도착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용기를 얻고 전투를 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물이 법궤였어요. 근데 이 법궤가 순환을 당하게 되죠. 블레셋하고 전투를 해서 패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가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 핵심,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생명과 같이 여기던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법궤를 보면은 안 된다 뭐 그런 법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뺏어온 거니까 이게 뭔가 그러고 막 살펴보다가 여러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는 사건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사건이 일어났죠. 법궤가 뺏겼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실족해서 죽어버려요. 그런 정도로 충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아주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물건을 뺏겼다 하는 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에는 법궤를 갖다 놨는데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다곤 신이 머리를 꼭 꼬나박고 법궤에다가 코를 박고 쓰러지고 이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무서운 거다 그러고 그거를 자꾸 이제 옮겨가는 데마다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이 법궤의 하나의 신비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전해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만에 궤를 반납합니다. 아이고 이거 저 골치 아픈 거다 그러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납하는데,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갖다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곤란한 거예요. 이거 괜히 잘못 열어서 받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화를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모셨는데,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를 그 다윗 성으로 들여오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법궤를 몇 사람이 든다고 그랬죠? 2사람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앞뒤로. 사실은 2사람이 옮겨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얼마가 징집해서 옮겨옵니까? 정병 3만 명을 징집해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진 그 장군이 우사인데, 우사가 그 우여곡절을 겪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오는 게 쉽지 않았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단지 누가 들고 옮기느냐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다윗이 법궤를 가져다 놓는 거에 대한 민중적인 저항이 있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력이 가서 이걸 모셔오는데도 결국은 그 책임자가 뭐 어떤 일이건, 성경은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그것을 멈추게 되잖아요. 다윗이 계획했던 걸 포기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도중에 중도 하차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다윗의 의도대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순조롭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 블레셋에 뺏겼다가 그걸 얻어왔는데 이렇게 쉽지 않았을까? 그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그러는 거는 지난번 역사서 끝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사유지로 예루살렘 그 시온성 부지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 집만 지어놔 갖고는 그의 성전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과거 시대의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상징물인 법궤를 거기다 가져놔야지 이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만만하게 백성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왕이 나는 백향목 왕궁, 여기는 이제 왕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잖아요. 그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법궤를 성전 안에 지어 모셔놔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것에 반대하는 얘기죠. 법궤를 왜 갖다가 성전 안에 모셔놓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벽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바로 그 앞절에서는 나만 백향목 집에 있고 법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모셔온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보러 백향목 집에 모셔다 놓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이 콜렉션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콜렉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겠죠. 그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 집에 사는데 법궤는 이렇게 초라하게 있으니까 모셔다 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 누가 나보러 집을 지으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백향목 집에 산다고 그랬냐, 옛날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겨 다니던 야훼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게 되게 비슷한 얘기인 줄 알고 구분 없이 읽어요. 근데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면 정반대의 주장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 컬렉션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왜 성전을 짓는 거, 그 좋은 일을 뭐 요즘 뭐 성전 짓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마다 뭐 내 집을 세워라 그러고 이제 앞에다가 하고 이 성전 멀쩡한 거 또 때려 부시고 또 새 거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한국 교회 그 아주 일단 성전부터 마련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흐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본래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본래 그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이 법궤를 들고 옮겨 다니던 그때의 옛날 전통 신앙, 이스라엘의 본래 신앙의 중심은 그 성전 그렇게 짓고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때 아까 그 법궤를 옮기다가 죽고 또 몇 개월 머물게 되고 그 옮기는 수장이 죽고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갖고 가서 그걸 옮겨 오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 법궤를 모셔놓는다 이런 거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왕조에 속한 사람들만 이걸 왜? 그들은 이제 새로 자기들이 왕권을 마련하고 그 왕권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를 세워야 되는데 지난번 그 공부를 할 때 다윗의 그 여정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정통 이스라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거 이제 지난번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가, 이게 좀 훌륭한 다윗이 왜 그렇다고 그러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 지난번에 그 역사서 강의 그 녹화된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전통 신앙하고는 배치되는 고대 근동의 왕권을 들여와서 다윗이 전부 깨버려요. 본래 이스라엘의 평등사회의 전승이라든가 전통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하나의 자기들이 배척하고 나왔던 고대 근동의 왕권 개념을 다윗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평등사회 다 무너지고 왕과 계급 없는 사회, 그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왕이라는 직책을 세우고 귀족들을 자기들이 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민병대 조직이에요, 원래. 그래서 상비군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 국가가 폭력적이 되기 때문에 상비군 체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다 깨버리고 다윗이 상비군 체제로 가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다윗 신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다윗 왕조 신학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서 있는 정신적인 기반이라고 그럴까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밝혀주는 근거로 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라서 내 후손에게 이렇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히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은 그 답례로 다윗을 정점으로 하는 그 다윗 후손들에게 뭘 줍니까? 왕조를 줍니다.
왕조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계속 세습해서 그 왕위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집을 지어 바쳤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담례로 대대로 이어가는 왕조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제 왕조 신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로 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전성이 아까 왜 성전 건축하는 걸 반대했을까요?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야.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거기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형상을 만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으면 이 상을 소유한 사람이 배후에서 절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자기가 갖게 되면, 품게 되면 여기 하나님 계신 거니까 다 일로 와 그러면 다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권위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이용해 먹지 않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지 말라 그런 겁니다. 법궤는 이동해 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왕조는 자기의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이동해 다니면 이 왕조가 불안하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일로 와서 예배하고 여기 와서 제사 드려라. 그래야지 그 왕조의 제일 중앙에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상징적인 곳이고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다. 이렇게 해야지 왕조가 든든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조의 근간으로 성전을 짓고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이제 다윗 계약이 형성되고 왕조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의 계약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때 또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죠. 그건 모세 계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는 다윗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두 가지 계약이 전혀 틀이 다릅니다. 거기 제가 표로 드렸죠. 본문은 이제 지금 사무엘하 읽은 그 본문하고 모세 계약의 본문이 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백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이고 그 다음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계약이 전혀 틀이 달라요. 먼저 배경되는 신학은 모세 계약은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의 신학이에요. 반면에 다윗 계약은 다윗 왕조의 신학이 되는 거죠. 아까 왕조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계약을 주로 따르는 거는 북왕조입니다. 북왕국, 남북왕조로 나눠졌죠, 이스라엘이.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세 계약을 따르고 남왕조는 유다는 다윗 계약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냐? 모세 계약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든 아니면 징벌을 하시든 그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중에게 있죠. 백성에게 있는 거죠. 백성이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키지 않은 백성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다윗 계약은 내가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요게 달리 그런 게 벌써 그 모세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제 뒤에 또 그 본문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 대한 충성은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다윗 가문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세 계약은 문장의 형식이 if then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뭐 한다면은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은 벌을 주겠다 그런 건데, 다윗 계약은 nevertheless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축복과 약속은, 은총은 계속 주겠다 하는, 그게 이 다윗 계약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의 책임 소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약속의 유효성은 모세 계약은 조건적이고 다윗 계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은, 신약에 가서 모세 계약은 야고보의 신학으로 전개됩니다. 야고보 신학은 뭐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행위와 우리들의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신학이에요. 근데 다윗 계약은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 신학이 나옵니다. 너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바울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 계약으로 하나의 왕조가 출발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땅에 묶인 하나님이 됩니다.